네, 21일자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고 먼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된 그 배경,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녹록치 않은 그 목회 현장, 에베소 교회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다양한 이단의 공격, 거짓된 헛된 가르침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사실 이게 공든탑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놓은 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위태롭죠. 에베소라는 시가 얼마나 정말 그 이방신, 정말 이교와 이단과 헛된 가르침과 다양한 그런 이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정말 이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난 그 이유, 특별히 디모데를 두고 떠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오늘 본문이고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고 온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이죠. 너가 목회를 할 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너가 목회를 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교훈을 주는데요.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교훈의 의미가 아니라 틀린 교훈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false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린 교훈들을,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메시지들은 똑같은 본문을 묵상을 해도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또 묵상하는 사람의 개성, 경험, 또 관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식에 따라 사실은 묵상의 깊이도 달라지고 묵상의 방향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의 다양성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건 잘못된 묵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묵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묵상들. 근데 그건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틀린 묵상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묵상의 다양성은 존중해 주지만 그러나 그런 묵상이 전혀 성경에 기초하지도 않고 성령의 영감에도 거스르는 그와 같은 묵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참 이 목회자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서 지도해줘야 될 부분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강단, 뭐 새벽 강단, 뭐 금요 강단, 이 강단이 참 중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다른 교훈이, 다양성은 존중되지만 그러나 틀린 잘못된 교훈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묵상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1 양육 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앞으로 이제 양육 과정들이 세워져야 돼요. 사실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에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한번 차용도 해보고, 그러나 그게 전혀 우리 교회에 맞지도 않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웬만한 양육 과정은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 양육 과정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건전한, 특별히 이 교회 목회 철학과 또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것처럼 그 다양한 교회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진리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이 그 안에 진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일 뿐 아니라 틀린 교훈들이 우리 교회 안에 틈타 들어와 우리 성도들의 묵상을 해치고 성도들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잘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순장님들께서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청년 순장, 우리 성인 공동체 순장님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1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 큰 공사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또 의견도 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요, 신화나 끝없는 족보는 그러면 예고요, 한 예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이제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게 변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God's work,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work. 믿음으로 인한, 믿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결국 뭐냐? 인간. 믿음이 아닌 인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인간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도 종류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의 간판 걸고 하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요. 이게 진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일이지. 물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저는 그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의 삶에서도 그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걸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어떻게 경험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지혜 함부로 갖다 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변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라.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지혜, 우리 경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직히. 정주영 같은 분 보세요. 이병철 같은 분 보세요. 그분들 한 일들 대단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행한 일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요. 또는 최근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 요새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일대기를 쭉 이제 다큐로도 하고 문서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쭉 보면요. 나는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저는 지금 장난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크고 작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 한다면 그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 대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한다 해도 그건 작은 일이에요. 왜?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지, 여러분. 사람의 큰 일을 한다고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그게 큰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그거고요. 저는 저와 함께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특별히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세상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게 얼마나 크고 작고 대단하고 사소한 일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맛보게 해드리고 저도 바울처럼 언젠간 떠나겠죠. 그래야 디모데 같은 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일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앞으로 계속 계실 분들이 맛보게 해야 돼요. 그래 누가 와도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런 교회로. 그러니까 그걸 맛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이런 것을 맛보지 않을 거면요,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각자 다니시던 좋은 교회 두고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5절의)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이 교훈의 목적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뭘까? 참 사랑처럼 애매한 단어도 없어요. 이게 애매한 이유는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오용도 되고. 그래서 사랑 그러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랑을 뭐로 정의를 내리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서 사랑이 나오니까 그게 사랑의 모태니까 사랑은 청결한 마음인 거고요. 선한 양심인 거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변론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결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변론을 일으키고 다른 잘못된 교훈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니 디모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명령해라.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자꾸 목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근데 사람들은요, 이 좋은 걸 자꾸 벗어나요. 자꾸 헛된 말에 빠집니다. 이게 사람이죠.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헛된 말에 자꾸 빠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헛된 말에 빠지는가?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헛된 말에 빠지는가? 그래서 변론을 일으키는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 폐지론자는 그것은 이단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죠. 율법 완성론자가 돼야 되지. 율법 폐지론은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이단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헛된 말에 빠지는가? 왜 자꾸 변론을 내는가? 왜 하나님의 그 일을 믿지 못하는가? 자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으면 뭐를 해야 되나? 율법의 학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선생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인간들은 다 율법의 학생이 돼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뭐 저렇다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렇다 저렇다 율법의 선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선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한 율법의 학생이 되어야 된다.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 모두가 다 해당은 다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의 학생이 돼야 되지 율법의 선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헛된 말에 빠져서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선한 양심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잘못된 틀린 교훈들이 교회 안으로 틈탈 수 있으니 그것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두고 떠난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 남아있는 동안 아마 디모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수제자, 바울이 낳은 아들잖아요.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하는 설교,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한 그 경험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뭐 어마어마한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왔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교회는 사실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교회를 이룬 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이걸 경험하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뭐 이름은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로 이 세상에 삼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 특별히 순장님들, 정말 이 시대에 처한, 이 교회가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 정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상이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또 오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와 같은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헛된 말에 헛된 교훈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청결한 마음과 또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